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계에서 머무는 믿음, 십자가로 옮겨지는 삶, 창세기 20장 그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완전히 끊지도 완전히 믿지도 못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험 하나는 더 들어두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도 잘 믿고 축복도 받고 그런 보험이 필요하잖아. 인생에 있어서 재산도 필요하고 재산이 때로는 더 하나님보다 중요할 때가 있잖아.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보고 그리고 한편으로 점을 치러 가거나 타로를 보거나 구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무엇이 문제야? 하나님도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할 건 다 했어 하나님께. 그리고 나도 다른 것도 미래가 궁금하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 뭐 어때? 재미로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런 띠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건 호랑이 띠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말 띠고 뭐 용 띠고 그런데 띠를 중시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얼굴에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내 안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전장치를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계에 머무는 믿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람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잘 모르신 분들은 여기에 머물었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곳은 약속의 땅과 이집트, 즉 힘있고 안전해 보이는 세상 사이입니다. 하갈이 여기로 도망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믿음의 자리도 아니고 완전한 불신의 자리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애매한 자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경계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죠? 힘을 키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내가 축복받고 이거 자체가 뭔가 큰 재물의 축복, 자식의 축복, 안정적인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보험으로 들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육신은 잘 되어야 돼. 이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3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누군가에 부탁해서 성전에 들어가, 나 기도 좀 하게 좀 도와줘. 나 이 다리 좀 하나님께 온전히 고침을 받기 원해.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전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왜 구걸했을까요? 교회 나올 때 성전한테 뭘 가지고 오죠? 헌금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헌금 그리고 동정심을 사서,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 율법도 실천하고 일석이조니까 이 장애인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나름의 인생의 계산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어느 때는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바로 옆에서 당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앉아있는 장애인은 그냥 앉아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베드로가 지나가죠. 베드로에게도 이제 구걸을 했잖아요. 돈 좀 주십시오.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가지각색의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거지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거지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세요? 9월이 끝나면 벤치 타고 가는 거지도 있다고 해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이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척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하철 많이 탔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다리가 없으셔서 기어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퇴근할 때 서서 이제 걸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잘 연기도 하셨고요. 뭐 실제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또한 그런 이용하는 분도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머물러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치유한다는 것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할지어다. 근데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옮겨가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여전히 영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불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불안해서 더 많은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래가 무서워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일제 치하에 36년간 있었고 6.25를 겪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늘 민족적 기질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끊임없이 해요. 그 중심에는 뭐였죠?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것이 매일 두려움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침입자가 열강들이 침입할지도 몰라. 그리고 내부에서는 매일같이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죠.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두려움이 중심이에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경계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선택과 그런 기도와 모습들이 계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있습니까? 무엇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계산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산하는 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 경계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은혜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이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자도는 그냥 교회에서 안식하며 누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안정적이다, 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우들보다 난 큰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던 그 안정적인 경계선을 허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고백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어. 아볼로나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거 아니야. 오직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난 단지 씨를 뿌릴 뿐이야. 너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신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여자를 데려가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야, 너 아내 참 예쁘다. 내가 데려갈게.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절하잖아요? 힘 있는 권세는 그 남편을 죽였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내 여동생이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찌질한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면에서 기이한 일도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부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죠? 깊게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연약하다. 그 모습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와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세상의 권세가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의기양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께 내 자녀는 좌우에 노역해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서로 정치질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야 막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권세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모두 도망쳤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끝났다. 그들은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다시 내가 살아날 거야. 이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멘탈이 나갔다는 거예요. 멘붕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웠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기이한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죽은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 일을 다 봤어요. 체험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예언을 경험했고 지금이란 신유은사 이걸 다 경험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뭔가를. 근데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책망 대신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야, 정리 좀 하고 다시 와가 아니라 일단 밥부터 먹자.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제 계셨을 때나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때 책망하지 않고 야, 일단 밥 먹자. 앉아봐.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밖에 있는 위에 있는 사장이나 위에 있는 높으신 분이 그분들에게 회사에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잘못을 크게 했고요. 근데 그 회장님이 와서 같이 김 부장 식사나 할게. 이리 와서 앉게. 밥부터 먹자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쫙 녹아질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베드로 너 3번 부인했네. 결국 부인했네. 이 자식 이러지 않으시고 밥부터 막 먹자.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화내가 낼 때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넘어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삿대질 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포기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가 문제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요즘에 인간관계 힘들다고 그래요. 뭐 교회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그냥 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 할 필요 없고 그냥 홀로 있는 게 좋은 것이죠. 너무 지쳤다는 것이죠. 경제도 어려워진다고 하고 뭐 정말 앞으로 갈 미래도 보이지도 않고 집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막 뉴스에서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거든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고 결국 서로의 수치를 건들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라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사라를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넘깁니다. 얘 내 여동생이에요. 제 여동생. 제 아내 아니에요. 이렇게요. 사라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브라함을 팔아 넘겨요. 이 사라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프지 않았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저 사람이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같이 함께 웃었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팔아? 이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져 갔던 사실이 그 자체가 명예와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그 명나라 때 침입을 받았잖아요. 뭐 중국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중국에서 침입을 받았대. 그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화장녀라 그랬거든요. 무엇이죠?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너네 갔잖아. 그리고 한국 문화에는 이게 있잖아요. 시집을 가면 거기에서 뭐 죽은 사람이 돼서 그때야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집을 가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집안에 갔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여성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죠? 사라가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되게 수치스럽고 그리고 아주 좋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 이방왕 아비멜렉을 통해 그녀의 순전함을 공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 깨끗한 여자야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수치가 제거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그녀에게 많은 손가락이 있었고 수치심을 당할 수 있는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이 되게 두려웠어요. 내 수치가 드러날까. 저 여자 또 이혼했대.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몇 번 이혼한 사람도 또 얘가 얼마나 성격이 저러면 이혼을 했을까. 수치를 계속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네가 예배하고 있던 건 뭐야?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여자는 어떤 일을 했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수치가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자기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내가 5번 이혼했던 거 상관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수치는 제거됐어. 내가 이혼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목말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거예요. 왜? 과거는 끝났고 과거는 지나갔고 보라 무엇이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제거됐고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라를 돌아가 보면 사라가 다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 과거의 기록, 실수, 실패, SNS, 인터넷의 흔적 때문에 수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야한 동영상을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다 삭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수치일까봐. 아니면 그런 것
말고도 다른 과거의 흑역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사람들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숨긴다고 내가 깨끗해지지도 않고요. 내 2025년은 낡은 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2026년 새로운 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이죠?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과거는 이랬어. 내 이런 모습이 이랬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심지어 괴수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정말로 여러분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전에 과거에 있을 때 가말리아 그 산하에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명예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과 차원이 달라요. 명예 때문에 막 사람도 막 이렇게 없애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게 했지만 명예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부끄러운 과거 이 수치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과거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경계에 머무는 사람들이었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들 믿어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보고 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살아갔죠.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그 문화를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했고 두려웠고 수치심이 가득한 상태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계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수치에서 은혜로,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이게 무엇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또 두려우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죽어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것들이 죽어질 때 우리를 그 부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여러분이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믿음보다 자신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